사랑의 우리 KC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느헤미야서 4장 12절 말씀 가지고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또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건축만 하고 몸집만 불리고 정말 힘없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인 그러한 장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기서 우리 모든 우리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라. 세상에 아까 싸울 때 지지 말라고 승리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정자들이나 그 아첨하는 자들의 그 반대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협박이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비전과 용기와 지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온 유다 백성들과 특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인가 아니면 쉬운 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죽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싹이 돋고 부활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반대하는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그 당연한 그 의연한 결의에 그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와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저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건축하던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여기 반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반대 세력의 주모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자기 통치 영역이 침범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의 말에 맞장구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도비아. 세 번째는 함께 무리를 지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아주 화를 잘 내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두 다 우리가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만큼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분노할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반대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그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사실을 요즘 속된 말로 고자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립적이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용사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물쭈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갈등을 느끼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반대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느헤미야의 그 저주하는 기도가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은 너무나 서러움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시, 형식의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장 7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함을 받고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무 한 그루가 자랄 때도 때로는 거센 바람과 비바람과 태풍과 흔들림을 당하면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꽃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고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그 탄원시에 보면 우리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주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나한테 욕하고 나를 배신하고 조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빼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은 참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러면은 완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세에 등등합니다. 여기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시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도 분노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에 그 전략적으로 성 쌓는 것을 구분하고 그 은사에 따라 일했을 때에 성벽이 순식간에 50% 이상이나 올라갔습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결단을 해보십시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고 싶은 모든 플랜이 50% 이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로 선택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 믿었다고 기도원에 가서 살면은 안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그러한 그 능력을 갖다가 정말 이 세상에 나와서 발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직장은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